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도라 할 때 우리들은요, 그들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자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회사 가운데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성각자들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고요. 또한 상식과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박해 중에서도 자신들의 여생을 끝까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쳤던 자들이기도 했고요. 또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마지막 그 호흡마저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 성곽 12돌 위에 그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만큼 그 위대한 자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본 환상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에서 그가 본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님이 직접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는 베드로도 스스로 그는 그 환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자였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었고, 또한 예수님 승천 후에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첫 성령의 열매로서 120문도 가운데 그 사도들이 있었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의 그 성곽의 그 12돌, 그 거룩한 그 12돌의 이름이, 그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질 만큼 엄청난 위대한 기독교의 사 가운데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사도, 그 중에서도 수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본인이 자의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그것들을 헤아려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도가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환상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도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세 번의 그 환상, 같은 동일한 환상, 한 번 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두 번, 세 번씩 하잖아요. 심지어는 중간에 그 환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다고 하여서 그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것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여전히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사도가 위대했고 또한 그리스도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증인들이 위대한 기록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바로 그들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특출나거나 뭔가 결단이 특별하거나가 아니라 바로 단 하나죠.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존재적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DNA가 죄악이 만연하고 똘똘 뭉쳐있는 존재적 죄인일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째?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증인된 자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됐던 어느 누가 됐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아니시면 우리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적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바로 어떤 사례냐? 신약 성경에 이 보내다라는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 단어가 오늘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보내다랑 동일한 표현으로 쓰일 때 주로 신약 성경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로 할 때 파송 보내실 때 같은 보내다라는 그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를 찾아 길을 떠났던 이 세 사람,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그 주인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이 증명되었죠. 그리고 그 증명된 순종은 마치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마치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하게 되므로, 오늘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그 불가능했던 미션을 성공하게 되므로 이들의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고넬료의 수하에 있던 많은 하인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아포스텔로 보내진 자로 고넬료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보낼 자로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경건함이 순종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보낸 고넬료 곧 주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을 특별히 착출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딱 뽑아서 보내는 것에 고넬료가 보낸 이유는 뭐냐? 이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신뢰? 이들은 순종할 자들이고 그 순종의 열매를 이룰 자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아포스텔로 보낸 바의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죠. 일단 종이 주인에게 도망갔다는 것만 봐도 그냥 능지처참당할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돈까지 훔쳐 나왔는데, 아니다 할까 그 오네시모는 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친구의 막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전에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함께 이뤘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오네시모와 친밀한 또한 그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눔과 함께 형제로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품고, 이제 이 사람을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빌레몬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 말씀처럼. 나는 너 빌레몬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는 겁니다. 신뢰가 그만큼 갖춰져 있고, 이 빌레몬이라는 자가,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 이 두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요청대로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줄 거라는 자기 말에 의하게 행해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랑 나랑 친밀한 관계도 없고, 아무리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앞뒤가 다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사람이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편지를 감히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편지 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 오네시모 그 감옥에 있구나. 내가 빨리 가서 걔 잡아 죽이러 가야겠다. 되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오네시모에게는 독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확신을 넘어서 순종할 거라는 그 확신을 더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하면 10가지 이해할 거다라는 한 말이 이 얘기죠. 빌레몬, 너는 내가 척하면 따따블로 너는 이해할 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관계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신뢰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더 큰 순종을 행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경건한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이 세 사람을 향한 신뢰가 마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신뢰처럼 이 세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명령한 그 명령의 단순한 복종만 따를 자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있죠? 그 관계 안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와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세 사람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넬료의 명령이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인간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헌신과 순종의 결단과 그런 순종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고넬료는 이들을 특별히 선별하셔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행한 일만 미션만 맞춰, 물론 미션도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정말 김서방 찾는 일 아닙니까? 그 시장 통해서 김서방 찾는 일 아닙니까? 백사장에서 모래사장 그 안에서 바늘귀 찾는 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찾는다는 게 그 요바의 그 넓은 그 항구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요 아니다랄까 이 고넬료 보낸 자 바로 주인된 고넬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고넬료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타인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물어보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베드로 맞는데 너희들이 어쩐 일로 왔느냐? 라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죠? 22절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왔냐 하는 게 갑자기 자기를 보낸 그 고넬료를 막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대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낸 그 고넬료에게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요 너무나도 힘겨운 미션 속에서 어제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후 12시에 도착했을 만큼 그 50km라는 그 기나긴 여정을 정말 그냥 잠깐 끼니 때우는 정도 그 정도의 시간 외에는 그냥 잠도 안 자고 달려서 그 50km를 달려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만나게 됐죠. 만났을 때 베드로가 너네 어떻게 왔냐 했을 때 거기 가이사라에 우리 우리 주인 로마의 백부장 계세요. 그분이 당신 좀 보자고 합대다.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다 잘라 그냥 용건만 얘기해서 그냥 빨리 자기네들 빨리 데리고 그냥 빨리 가서 쉬는 게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좋은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유익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자기들을 보낸 그 고넬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설득의 차원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니까 같이 갑시다라는 설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을 어떻게 그 자신을 보낸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이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넬료의 그 인간적인 단점과 결점을 뛰어넘어 칭찬의 말로 일관한 이 오늘 본문 속의 세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 예식에 익숙하다 할지라도요, 형제의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정작 그 곁에 그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과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를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소위 깨어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익숙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소위 깨어있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를 들면 백주 대낮에 그 서울 한복판에 그 음란한 동성애 퍼레이드를 자행하고 있는 그 동성애자들 향해서 그 동성애는 진리가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 앞에서 진리를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또한 수년 전에 그 앞에서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간 막 들어놓고 그랬어요. 저도 못 지나간다고, 못한다고 막 길바닥에서 막 통성기도 하고, 진짜 길바닥에서 청년들, 나랑 같이 간 청년 한 7명이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그 퍼레이드가 차거든요. 차 못 가게 중간에서 우리 밟고 가라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저런 청년 역시 대한민국의 진리를 수호하는 예전 저 같은 모습, 그런 거 보면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단하다라고 했겠지만, 또 반대로 저건 도리어 복음에 가리우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 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66권 성경을 보는데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요, 그 의견 차이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내냐, 결론은 없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당연히 동성애는 죄고 그 빨리 돌이켜야 될 죄악된 모습인 게 맞아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진노를 받을 죄악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 단순히 그 경건의 모양만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고넬료를 아는 그 주변 지인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영향력 있게 발휘되었던 거라는 얘기죠. 이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세 사람의 증언이, 그 고넬료의 경건이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방금 읽었던 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의 세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긍지를 담은 말로 온 자신들의 그 지성을 다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런 그 경건의 표본이 될 만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셨겠냐는 거죠. 22절에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반절에 고넬료는요, 베드로로부터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한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있겠죠.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 이유는 베드로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레마를 듣기 원했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 듣기 원했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레마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으로 듣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바른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총 48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온통 그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원했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 곧 진리의 눈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정, 폐부, 영혼을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눈은 유한한 나의 실상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현미경이고 확대경이 되죠. 사도행전 10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무두장이 그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 3번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세 사람을 만난 시간이 바로 낮 12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오전 중 편안히 쉰 그 베드로는 점심 식사 후 곧 길을 나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 사람이 만나서 세 사람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요바로, 아니 가이사랴로 그들의 주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채비를 하고 바로 떠나는 그 상황이, 베드로는요 낮 12시에 오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걸 알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기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바로 순간적으로, 아니 그 순간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길을 바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베드로 자신의 여건은 즉시 출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동안 편안히 쉬게 해주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을 새워 길을 걸어온 그들에 대한 배려인 거죠. 베드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베드로가 며칠간 유숙하고 있었던 그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죠? 그의 직업상 죽은 짐승의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되어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을
그 무두장이는 부정한 자였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요, 이 무두장이 시몬 역시도 엄연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이상 그 또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치부를 당하고 이렇게 배척을 받았겠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그건 뭐냐? 철저히 율법 안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어릴 적부터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문화가 배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반면에 그날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베드로의 총으로 인해서 이날에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고넬료 휘하의 병사였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그 휘하의 병사라면 그 역시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병사는 짐승 같은 이방인 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두 사람은 고넬료 집안의 하인이었죠.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장교들은요, 전쟁 포로를 집안 하인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인들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무두장이 시몬으로서는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인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더군다나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식 안에서는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그것은 절대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 또다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그 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장 7절에 고넬료가 보낸 두 명의 그 하인을 그리고 그 노예를 가리키는 보통 단어는요, 헬라어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이 본문 10장 7절에서 보면요, 고넬료가 보낸 이 두 명의 하인을 둘로스,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고 표현을 안 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이케테스라는 헬라어 다른 표현으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는요, 이 노예인 둘로스와는 달리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그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전담하는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민지 주둔군 장교 집안의 오이케테스, 이 집사들 역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식민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유명한 일본의 대단한 장교의 집에서 집사로 있는 같은 일본인이 정말 하층한 저 조선의 식민집에 다니는 거기도 백정집에 가서 머물다라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황만 이렇게 접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 집안의 오이케테스 역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한참케 여겼을 것이 마땅하고요.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무두장이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인 무두장이는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재워줄 수 없는 처지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세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들의 유숙지로 삼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양자는 당시의 관습상 도저히 한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공했고요. 이 세 이방인은 자신들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유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 그렇듯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 중간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자신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신앙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철저한, 베드로도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선민의식이 완전히 깨져서 부서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요바에 있는 유대인들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눠봤지만 굳이 당시에 배척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맨날 며칠을 유숙하는 동안 그 시몬의 집에 있는 같은 그릇을 썼고 같이 잠자리를 나누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지고 하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그 물건조차 맞는 것들 함께 부정한 공이기 때문에 아예 근접하게 거리를 갖고 그냥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의 복음 안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며칠간 유숙하는 동안 이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유대의 그 사회 속에서 끔찍하게, 왜 이 무두장이 시몬이요, 왜 괜히 요바의 그 바닷가 항구 도시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그 예루살렘이니까 철저히 배격된 사회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저 외딴 시골, 마치 우리 귀양 가면은 사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요바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요 바닷가 인근 해변가, 거기밖에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왔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도.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에 막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앞다퉈 초청하기 바쁜 상황에서 그걸 거절하고 베드로는 자신 무두장이 시몬 자기네 집에 유숙하고 있는 동안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듣게 됐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그 가치관과 그 상처와 그 응어리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오늘 바로 무두장의 시몬이 저 3명 이방인, 그 로마 병사와 철천지 민족적 원수인 저 로마 병사를, 그리고 그 병사의 하인 되는 저 철저한 이방인 저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초청하고 기꺼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잠까지 재워가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을 환영해주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 닮아서 자기의 모든 신앙과 가치관을 다 깨어부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베드로의 삶이 있었고요. 또 나아가 이 세 사람의 영향을 줬던 고넬료,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이방인, 심지어 그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경외함으로 서 있었던 그 고넬료, 이 경건한 이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만큼 크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그 전반적인 그 기록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는 유추해 본다는 거예요. 이제 뵙겠습니다. 요바의 바닷가에 조그마한 집 한 채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에 거처인 동시에 그곳은 작업실이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청결하지도 않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역겨운 냄새만 진동하는 누추한 집이옵니다. 더구나 평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기에 언제나 쓸쓸해 보이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은 더 이상 쓸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날 밤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함께 밤을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인 무두장이와 또 그의 식구들, 그리고 벌써 며칠째 그 집에서 묵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낮에 불러들인 그 세 이방인들, 그들은 국적과 신분과 그리고 관습을 뛰어넘어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잠을 잡니다. 그날 그곳에는 십자가도 아름다운 음악이나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단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형식만이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민족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이 시대에 보낼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